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복음을 허락하사 주님 안에서 복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복음에 굳건히 서 있는 복된 영혼이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게 하신 저희의 삶이 주님을 위해 아름답게 드려지게 하옵소서. 살아있어도 주님의 영광이, 세상을 떠나서도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악에 대해서는 철저히 죽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철저히 살아있게 하옵소서. 모든 죽음의 그림자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담대히 지나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복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저희를 오늘도 붙잡아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오늘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원에서, 가정에서 또 계속해서 진찰과 치료가 남아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치유의 손길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희망을 갖고 힘차게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삶의 자리에 공고함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시간들을 넉넉히 이겨낼 뿐만 아니라 침상도 극복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을 깨달으며 주 앞에 놀라운 치유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의 영혼 속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감사가 넘치는 생활이 지속되게 하옵소서. 옆에서 애쓰시고 간호하시는 우리 가족들을 붙잡아 주시고 가족들의 영혼 속에도 은혜와 사랑을 덧입혀 주시고 모든 삶의 자리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들로서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가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해 나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학업의 시간 주님께서 위로와 소망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선생님을 만날 때 좋은 인격적인 교제가 있게 하옵소서. 좋은 신앙의 선생님들도 만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친구들과 함께 지낼 때에 좋은 교우 관계가 생기게 도와주시고 서로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용기를 주게 하시고 우정이 생기게 하여 주셔서 좋은 친구들과 함께 힘차게 앞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신앙적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영적인 친구들이 주변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셔서 지혜롭게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좋은 결심들 또 좋은 능력들이 영혼 속에 계속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음껏 쓰임받는 준비의 기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장성한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 늘 주 앞에 쓰임받는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넘치는 자녀들,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는 자녀들로 이 땅에서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기회가 생길 때마다 담대하게 도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좋은 만남, 사랑의 교제도 있게 해주셔서 가정의 분복도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장성한 자녀들이 우리 사회에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거룩한 주의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날마다 세워지게 하옵소서. 독립한 세대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맡겨진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는 세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터 오늘도 주 앞에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일터 가운데 어려움과 힘든 시간이 있는 것 주님께서 아십니다. 잘 이겨내게 하소서, 넉넉하게 극복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니 주관하여 주셔서 좋은 만남이 있게 하시고 많은 분들이 찾아오게 하시고 좋은 거래가 생기게 도와주시고 이전보다도 풍성해질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일터 속에 가득 임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일터에 도전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지혜로 도전할 때에 주께서 선한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걸림돌이 극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인도함 받아서 좋은 결실들이 맺힐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의 터전이 계속 안정될 수 있게 해주셔서 일하는 것마다 복된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총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오늘도 붙잡아 주셔서 오가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의 각계각층의 지도자들 또 우리 맡은 바 역할을 감당하는 모든 백성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땅에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마음껏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해주셔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예술 모든 지도자들 또 모든 백성들이 각기 맡겨진 자리에서 신실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통로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 대한민국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주시는 은혜로 강건함을 가지고 이 땅에서 힘차게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복 있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7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아멘.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사람들이 종종 했던 말이 있습니다. 쌀통에 쌀이 가득 들어가면 배가 부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밥을 직접 지어서 먹지도 않았는데 쌀만 보면 마음이 풍성해지고 속이 편하다라는 만족감을 나타내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우리 영혼에도 이런 만족감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빛이 비칠 때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지금 힘들어도 조금 부족해도 또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편하다. 내가 오늘도 용기가 생긴다. 희망이 있다.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힘을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주 하나님이 제게 보이지 않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느끼고 싶은데 느낄 수가 없습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감추신 적이 없습니다. 숨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계속 인간에게 드러내 보이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살아있다. 내가 존재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계속 나타나시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또 피조세계, 보통 우리가 자연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환경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특히 성경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을 확연하게 보고 경험할 수 있게 만드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얼굴과 속마음을 감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매우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결국 내가 지금 하나님께 뭔가를 감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더 깊이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 너무 나한테 깊게 들어오시지 말아야 한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다고만 탄식을 합니다. 실제로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 숨으면서, 등을 돌려 있으면서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고만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신앙에 실패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한 일을 모르실 거야. 하나님은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별로 관심이 없으셔. 또 내가 한 일을 아셔도 금방 잃어버리실 거야. 나를 기억하지 못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등을 계속 하나님께 돌리고 살고 있는, 하나님을 자꾸 외면하려고 하는, 하나님께 비껴가려고 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꼭 신앙적으로 실패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감정, 지식, 경험이 하나님을 거부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으십니다. 하지만 인간은 죄를 짓고 난 후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앞에서 얼굴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때로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지옥과 같은 경험을 종종 하며 살게 됩니다. 마음의 지옥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만족이 없는 겁니다. 늘 불안하고 불평하고 내 마음이 막 혼란스러운 상태, 그게 마음의 지옥입니다. 이스라엘 언어로 지옥을 게헨나라고 합니다. 몇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단어가 게헨나입니다. 오늘 본문이 게헨나가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그 기원, 단어의 기원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30절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당신의 답답한 마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내가 못 보는 것처럼, 내 눈이 없는 것처럼 내 눈앞에서 악을 행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탄식하고 진노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이 행했던 악이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그 장소에 하나님 이외의 우상을 세워놓고 그 우상을 숭배하고 가증한 것을 계속 행동하고 있다, 놓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증한 것. 구약성경에서
28번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 가증한 것이 하나님께 죄를 지을 때 아주 중요하게 언급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주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모든 언어나 행동을 지칭할 때 가증한 것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에서 가증한 것이 구체적으로 이어 나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세웠고 자신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다. 자신들의 자녀를 불에 살랐다. 자녀들을 제물로 바쳤다라는 뜻입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흰놈의 아들, 이게 원래 언어로 게헨나입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과거 예루살렘 남서쪽에 위치한 실제로 있었던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 때, 그 전시대부터죠. 그 어간에 이곳에 유대인들이 도벳 사당이라는 것, 그러한 건물을 세워서 우상 숭배를 자행하게 됩니다. 도벳이라는 이 뜻이 불태우는 장소라는 의미인데요. 이곳에서 어린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면서 바알, 몰렉, 그 당시 대표적인 우상 그 이름입니다. 그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로 활용하게 됩니다. 그 후 유대 왕국의 신실한 신앙인이었고 또 잘못된 신앙을 완전히 뒤집어 엎고 새롭게 올바른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 당시 종교개혁가였죠. 요시야 왕. 그 요시야 왕이 이 장소를 완전히 파괴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골짜기에서 우상 숭배 신당을 세워놓고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는 이 모습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얼마나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거기서 했겠습니까? 이에 요시야는 그 우상 숭배하는 모든 장소, 건물들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짐승이나 이방인들이 죽으면 거기에 묻힐 수 있도록 무덤으로 사용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쓰레기 소각장으로 이용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 오물들을 다 이 골짜기에 집어넣고 불을 태운다든지 묻는다든지 그런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소가, 흰놈 아들의 골짜기가 늘 매캐한 냄새가 났고 지저분한 쓰레기장으로 완전히 전락하게 된 겁니다. 의도적으로 요시야가 그렇게 행한 겁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 하는 사람들, 또 잘못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가는 지옥, 그 지옥을 이 골짜기의 이름을 차용해서 게헨나라고 정하게 된 겁니다. 유대 백성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기원 자체가, 유대인의 기원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으면 유대인은 없습니다. 애초부터 하나님이 유대인을 선택하셨고 유대인이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인도하신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데에서 처참한 악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악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못 보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알지 못하실 거야. 라는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 잘못된 행동을 해라. 내가 너희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느냐? 그런 명령을 해본 적이 있느냐? 그게 내 마음이라고 너희들한테 표현한 적이 있느냐? 너희들은 어찌 내가 그렇게 말하지도 그런 마음이 있지도 않은데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고 자식을 잘못된 길로 이끌면서 왜 너희는 내가 없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강조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 분명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복되게 할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영혼이 더 아름답게, 은혜롭게, 새롭게 세워지게 할까? 그런 마음 너무나도 진실하시고 너무나도 간절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과 이 진실을 저버리고 하나님은 나를 모르셔.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관심 없이 대하실 거야. 하나님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아.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바로 이것이 게헨나의 골짜기에서 살아가는 부끄러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만을 간절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얼굴이, 우리 마음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부족해도 부끄러워도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께 내 마음을 계속 보여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런 존재밖에 되지 못합니다. 제가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그대로 다 보여드려야 합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보여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숨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려면 우리 숨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내 마음 보여드리면서 제가 주님을 더욱더 바라봅니다. 저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긍휼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깊으신 경륜 속에 저희 영혼과 마음을 온전히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세상에 살면서 다양한 어려움과 부족함 때문에 고생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부끄러운 점도 있지만 그때마다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등 돌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 마음을 보여드리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오직 주님께만 향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